할렐루야. 이 예배 시간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Let's stand with anticipation for our coming Lord Jesus and let's sing our praises unto the Lord. Jesus born to set thy people free from our fears and sins. Release us, let us find our rest in thee. Israel's strength and consolation, hope of all the earth above, dear desire of every nation, joy of every child and yet a king, born to reign in us.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신 그 예수 이름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올려드리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함께 목격하며 또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 각자 반으로 이동할 때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우리 위해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주님만이 소망이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영광의 왕. 우리 위해 오신 예수, 다시 오신 영광의 왕.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오도소서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고도소서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고도소서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가운데 왕으로 찾아오신 주 예수님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목소리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도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 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 앞에 오직 왕 되신 예수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맞아요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 한 해도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많은 위기와 힘듦이 있었지만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서 거하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해 첫날에는 많은 것을 결단하며 주님과 약속하였지만 또한 이루지 못한 것들과 지키지 못한 약속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키지 못하고 부족했던 점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엄습하여도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곳곳에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재난이나 복잡한 정치 상황들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 일상이 파괴된 이들 위에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또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형제교회 벨브 캠퍼스가 세상적 유혹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의 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선교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치료 과정을 잘 감당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송영세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해주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충성된 마음을 받아주시어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형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섬겨주신 한 분 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안내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친교와 다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섬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주보에 봉투가 하나 있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헌금 봉투가 됩니다. 우리 해마다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불우한 이웃을 돕는 기관에게 우리 그 바텔 벨뷰 또 다운타운 우리 형제교회 모든 캠퍼스 크리스마스 헌금은 우리 어려운 이웃과 기관을 위해서 또 저희들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금요 찬양 집회 하는 또 날입니다. 마음껏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금요 찬양 집회 오후 8시에 있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똑같이 오후 8시에 이 자리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새해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랑의 떡 간식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1부, 2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과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또 생일을 생각해서 또 기념일을 생각해서 혹은 빈칸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 구간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사인해 주시면, 성함을 써 주시면 또 우리 내년 우리 예배 후에 펠로십에 귀하게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한 칸만 쓰셔도 좋고 여러 칸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부부가 감동이 되시는 대로 또 사인해 주시면 내년에 예배 후에 또 저희들 펠로십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입교 그리고 세례 원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신청 받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줌 코드로 다 드렸는데 오늘 저녁 7시에 줌으로 저와 함께 교육하는 시간 있겠고요. 미처 사인 못하신 분들 오늘까지 등록하시면 다음 주 성탄주일에 또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별로 선교 30일 할 때 우리 연결된 선교사님들에게 선물을 또 준비하는 시간 다음 주까지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순별로 현금으로 헌금해 주시면 적은 액수라도 이렇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순별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공동의회가 밧델에서 있게 되겠는데 오후 4시입니다. 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이어리가 예쁘게 중간 사이즈와 큰 사이즈가 있는데요. 다이어리 아직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저도 핸드폰으로 다 하지만 저는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저도 애용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구매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탁상용이 있고 벽에 거는 게 있는데 취향대로 이거는 무료니까요. 여러분 또 취향대로 여러분들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광고가 되겠는데 우리 긍휼 사역 타코마 교회와 또 푸드뱅크와 함께하는 우리 PTM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오늘까지 가져오신 분들 여러분 또 준비된 공간에 갖다 주시면 오늘 수고해서 이번 주 중에 또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지난 주일날 밤늦게 우리 이태경 형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벨뷰에 있는 선셋 우리 여러분 주부에 잘 기록해놨는데 선셋 힐 메모리얼 파크에서 피누럴 홈에서 천국 환송 예배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참여하시는 거를 우리 또 순모님이 되시는데 김은정 순모님 전화번호 제가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로 전화로 직접 못하더라도 문자로라도 몇 명이 참석한다고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퓨너럴 홈에서 하간 예배 끝나고 저희들이 바로 또 식사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 조문객들이 하는 시간 가지게 되겠는데 캐터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오늘까지 의논하셔서 몇 명이 참석하는지를 문자로 김은정 순모님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유가족들이 캐터링 음식을 준비하는데 캐터링 해서 연결을 또 해서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많은 참석 바라고 또 유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또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예수 길 위의 빛 시리즈 세 번째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죄에서 회복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 여인만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6절에서도 단서가 드러나지만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예수님이 덫에 빠지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세로 범죄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간음한 여자를 그냥 처벌하기 원하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끌고 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유가 6절에 설명되고 있죠. 예수님을 시험코자 함이라. 여러분, 이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도 끌려와야 정상입니다. 현장범인데, 근데 이상하게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 여자만 끌려와 있고, 또 예수님에게 시험코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정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도록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바로 그 정신을 전혀 붙잡지 못하고 율법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오히려 이 여자를 죽이는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까지 시험에 빠뜨려서, 예수님까지 올무에 걸어서 마침내 죽이고자 하는 강력한 음모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율법의 주인이시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정죄보다는 회복을, 용서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어프로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좋다고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람 죽이는 도구,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올무에 빠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필리핀에서 돈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세로 범죄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것 못지않게 이 목적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음모가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읽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님,
예수님을 모신 사람답게 사람을 살리는 평화의 도구, 정말 축복의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이 말씀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정신, 율법의 정신처럼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살리는 일에 이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나갈 뿐 아니라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심코 지나가는 묘사지만 굉장히 중요한 묘사가 하나 나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1절 자막을 띄워주실까요? 1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감람산,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안다면 우리는 이 1절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도 포함된 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감람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이신 그분, 기도도 필요 없는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감람산을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이 휴식의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의 집처럼. 요즘 우리 집을 영어로 하우스라고 하고 홈이라고도 하는데 의미를 부여해서 그냥 피지컬리 안식하는 것은 하우스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가족의 사랑이 흐르는 가정은 하우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이름 중에 홈처치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람산은 예수님에게 홈과 같은, 예수님에게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에게 너무 지쳤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할 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쉼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쉼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리차지가 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새날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람산에는 또 중요한 예수님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티미시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휴식의 공간과 동시에 기도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람산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람산이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람산이 나에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의도로 해석할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 죽이지는 않아도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도구를 죽이는 도구로 우리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내공은 감람산에서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타이틀이 아무리 있어도,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아무리 빅 타이틀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공간, 기도의 공간, 감람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쓸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절을 그냥 통과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람산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골방에서 경험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도구로
예수님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예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정치꾼 같아요. 겹겹이. 사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두개인처럼 세속적인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겹겹이 이 여인을 통해서 덫을 만들어서 올무를 만들어서 세로 범죄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거예요. 죽이라 해도 걸리고 살리라 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죽이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고 살리라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고 이게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레미자레볼 소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발장이 나오는데 장발장에게 20년 동안 끝없이 쫓아다니는 형사 하나가 있습니다. 자베르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내용을 장발장 가지고도 막 선극을 하고 막 연극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베르, 여러분 자베르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법을 대단히 잘 준수하는 형사처럼 보입니다. 법에 이렇게 완벽하게 헌신할 수 있을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면을, 이 소설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은 아무리 옳은 심령과 원칙이 있다 할지라도, 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상처와 결합이 되니까 오히려 건강한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율법 정신, 준법 정신이 별로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제 눈에는. 여러분은 또 판단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그 백그라운드는 레미자레볼에서 쭉 살펴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죄수였고요, 엄마가 카드 점쟁이였어요. 깜빵에 있는 아버지와 카드 점쟁이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고, 얼마나 죄에 대한 상처가 큰지 몰라요. 나는 다시는 아버지처럼, 술 많이 드시는 아버지를 두신 자녀들은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술 안 먹는다, 술을 먹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렇게 그 자기 상처가 어떤 준법 정신과 결합이 되면 굉장히 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에 대한 경멸과 증오심이 동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 자베르는 준법 정신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상처가 결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되지 않다 보니까 법이요 하면서 법대로 하다가 자기가 그냥 뭐 그 법을 뭐 다 지키고 준수하고 떠나서 자기도 불행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레미자레볼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이 좋은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율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고 정죄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자기 상처와 자기의 어떤 의와 결합이 되니까 여러분 온전히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죽이는 도구가 되고 있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까지 결국은 죽이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하지만 결국 복음서 끝자락에서 보면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요. 심지어는 죽일 뿐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뿐 아니라 8.15 특사 같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두 번째 찬스에는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죽어야 될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정말로 눈이 영적으로 멀어도 한참 멀어가지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선동에 휩싸여서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정죄하고 못 박아 죽이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지 않지만 복음서 끝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대신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원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정죄받고 마땅히 이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지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정죄에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자유케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다 정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프리덤, 하나님의 자유, 죄에서 자유를 선언해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남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기록하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도를 본받아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에서 곤란한 것을 모면해 보려고 그랬는 건지 이렇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너무 앵거가 얼굴에 그냥 칼처럼, 면도칼처럼 돋아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쳐다보면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마치 허리를 구부리시고 땅에 글씨를 쓰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자막에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을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글씨를 쓰는 장면은 2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4번 나와요. 2번 나온다는 말은 십계명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서 모세한테 주는데, 그 맨 끝에 그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글씨를 쓰는 장면은 4번 나오는데, 왜 4번 나오냐면 모세가 화가 나서 집어 던져서 깨버려 가지고 한 번 더 받아요. 그래서 십계명 2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2번 쓰셨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오늘도 2번 씁니다. 한 번 이렇게 지금 쓰는 장면 6절에 나오고요. 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또 한 번 더 엎드려서 또 쓰셔서 도합 4번 쓰시는데, 사실 두 사건에서 하나님이 친히 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서 있는 사람들의 죄 명목을 다 리스트를 기록했다, 뭐 십계명을 썼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가 이해하기로는 무슨 글씨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러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의 모습도 있지만 양심의 도전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이어령 교수님 따님이 목사도 되시고 본인도 하용조 목사님께 세례도 받고 크리스찬으로 또 소천되셨는데, 이분이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고 하는 수필집에 크리스찬 되기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아티클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단히 양심적인 것 같아. 근데 현대인들은 만약에 이런 사건이 동시에 오늘 벌어진다면
벌어진다면 가장 죄가 많은 사람부터 가장 큰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해서 집어 던졌을 것이다. 우리는 양심이 화인 맞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일부 동의하고 그 훌륭한 문학가시지만 제가 일부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사람들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잠깐은 하나님이 뭔가 양심을 열어줘 가지고 하나 둘 나이 드신 분부터 다 떠나갔지만 결국은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양심에 화인 맞아도 이렇게 맞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까막 눈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보고 제자들도 못 알아보고 제자들도 구테타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킬 거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이요. 그 당시 이 사람들, 떠나갔던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 당시도 양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인 맞았다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데 다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이 양심이 도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도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면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처럼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날마다 읽다가 말씀과 뭔가 다른 행동을 내가 할 때 양심이 찔린다면 여러분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저에게 하나님이 양심이 찔리는 말을 말씀으로 찔러 주실 때 정말 도전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빛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양심을 열어주셨는지 다 흩어졌어요. 여기서 정말로 이 여인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여인을 향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멩이를 들여서 죽여도 아무 하자가 없는 조건이 딱 1대1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정죄보다는 용서를, 회복의 메시지를, 은혜의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무게를 모르고 그냥 너무 가볍게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죄를 쉽게 짓습니다. 또 지으면 또 용서해 주겠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가, 아빠가 야단칠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의 무게를 우리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빠져나가기 위해서 입에 발린 말 합니다. 안 그럴게 엄마, 안 그럴게 아빠 하면서 빠져나가지만 금방 또 똑같은 죄를 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또 저도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잘 모를 때는 정말 금방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겠더라고요. 함부로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액션이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용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이 여인이 알게 될 때 이 여인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가정이 어려워서 창녀였을 것이다. 가정이 어려워서 직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어려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도시에서 떠나서 활동하면 모르지만 다 아는 사람들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비난을 받으면서 그 모욕을 받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무게를 알면 죄의 무게를 이겨내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정죄 대신 용서로, 그리고 세컨드 찬스, 우리에게 다시금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변화된 삶, 성숙한 삶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 나의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의 무게를 느끼는 영적인 내공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무게도 가볍게 여기고 쉽게 또 죄짓고 또 용서 빌고 또 죄짓고 자백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율법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무늬만 성도같이 못한 성도라고 쳐줘도 너무 어린아이 같은 성도의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나의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용서의 무게를 너무나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여러분의 감람산에서, 여러분의 개인 예배를 드리는 큐티 공간에서 하나님의 은혜, 용서, 정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랑의 무게로 죄를 이기는, 여러분, 영적인 혼전양상으로 죄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영적인 영 어덜트가 되고, 영적인 어덜트가 되면 죄에 넘어지지 않는 파워 크리스찬이, 성숙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감람산이 나의 영적인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항상 매 순간순간 느끼면서 죄의 무게를 극복해내는 정말 성숙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의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용서하고 살리는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때 사람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할 수 있는 영성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감람산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결단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사랑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흩어지는 교회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십시오.